오늘은 말씀망대 18번째 전도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축복받았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단체 속에도 내가 들어와서 이걸 수십 년간 훈련을 받았는데 돌아보면 별게 없는 것 같고 어찌 보면 또 실패 같고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무병장수하다,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다, 부귀영화를 가졌다, 그리고 명예를 얻으면 그 사람 인생을 보고 축복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저 사람 되게 복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저주받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 그러는데 옆에서 박수치고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보고 저주받았다 그럽니다. 원래의 복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누리는 행복과 평안 그 축복 미안하지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저주를 받은 겁니까? 원래의 복 창조의 복이 없으면 결국 끝은 지옥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불못과 불이 타는 못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황불이 가득한 곳이 지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됐고 앞으로 성취될 언약, 재림주로 오실 것, 심판주로 오실 그 언약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성취가 된 언약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지옥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무병장수 해본들 결국 죽어서 눈 뜨고 나면 지옥이에요. 많은 부귀영화와 명예를 누렸던들 눈 뜨고 나면 죽어서 눈 뜨고 나면 그 자리가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은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은 60년, 70년, 80년, 그래 100년 유한한데 그 지옥의 삶은 들어간 순간부터 끝날 때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감옥인데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복이 없으니 마귀 따라 살다가 마귀가 가야 될 곳에 가게 되는 겁니다. 나쁜 곳, 범죄를 많이 한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복은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것을 얻는 길이 참된 복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 인간에게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자들은요 거의 대부분 자기 인생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세히 찾아보면 자세히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것도 아닌 건데 나의 인생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게 아니면 뒤에 그걸 생각해보고 평가를 해보면 그게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남들보다 혹시 불행하고 느끼고 있는데 그 느끼는 기준이 뭡니까? 혹시 뭐가 없어서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말했듯이요. 무병장수 이런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칼빈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신학적인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칼빈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그랬습니다. 두통 있지요, 위통 있지요, 다리 관절도 아프지요. 그리고 맨날 그렇게 힘들어서 기도를 했어요. 어쨌든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막 애쓰면서 막 그 신학 작업을 마무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기도는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칼빈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 대단한 분이요.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 전하는데 막 옆에서 쓰러지고 그러고 남들한테 표현 못할 뭔가 이렇게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바울이 가진 손수건만 전달해 줘도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났던 거. 자기 병은 치유를 못 받았다니까요. 도대체 뭐가 없어서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가진 즐거움이 없다, 지식 지혜가 많이 없다, 재물과 부요함, 존귀함 이런 게 없다. 그것 때문입니까? 그런 것들은 오늘 보니까 다 사라지고 만다. 내가 그거 다 해봤는데 다 사라지고 만다. 그게 전도서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뭔가 이룬 거 없기 때문에 성공하려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는 중입니까?
미안하지만 성경은 전도서 오늘 9장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고속도로에서 조금 누가 빨리 가보려고 이렇게 막 새치하고 막 칼치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다 보면 그 차가 내가 조금 이렇게 뒤따라 갔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있잖아요. 거기에 서 있더라고요. 아따 겁나 빨리 가겠네 생각을 하고 가보면 조금 한 10분 뒤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이 만나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그 차가 또 퍼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사고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빨리 가는 거죠.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을 많이 얻는 것도 아니고 머리 똑똑하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공한다 그래서 그 성공이 내 것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조금 맛은 느껴지지만 그게 영원히 내 것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각인 뿌리 차질까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바뀌면 늘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늘 제자리에 있게 됩니다. 왜 생각이 안 바뀌냐면 절대 불가능을 보면 절대 불가능이 다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만 보면 보여지면 겁부터 먹고 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다 인생 속에 있는데 그 문제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결국 우리가 피해버리면 다른 옷을 입고 다른 능력을 가지고 더 큰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덮쳐옵니다. 그래서 피하면 안 돼요. 대면해야 되고 맞닥뜨려야 되고 어떻게든 이거를 정복을 해야 됩니다. 자세히 보면 꼭 해야 될 건데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유 목사님은 세 가지를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질병, 가난, 그리고 부흥이 안 됐던 거. 그 문제를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와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먹고 잘 살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계 선교 할 수 있을 만큼 세계 복음 할 수 있을 만큼은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 사는 게 힘들고 그러면 남이 돌아봐 줍니까? 그래서 그거를 탈피해서 남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남을 살릴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큼은 축복받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면요. 우리가 모든 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육체적으로 질병에 들고 그러면요. 그래서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 살리는 일이 일어나야지 맨날 싸우고 맨날 남 허들고 뭐 경쟁하고 그러면 그게 교회입니까? 지옥이지.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부분으로 남아 있는 거 나는 거기에 도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절대 불가능을 피하지 마세요. 그걸 자세히 쳐다보면 응답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 됩니다. 응답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고 변화로 들어가는 문이 돼요. 그리고 축복을 우리 속에 담아둘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절대 불가능 쪽으로 가는 그 흐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떤 흐름에 와 있는가 확인을 하고 인정부터 해야 됩니다. 제 흐름을 보니까 저희 집안 원래 흐름은 재앙의 흐름이었어요. 저 집안은 완전히 망했다고 할 만큼 그렇게 재앙이 임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든 내가 복음 받고 이겨보려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착 쳐다보니까 이게 더 심한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피해보려고 그리고 내가 평생 목사를 할 건데 목회를 할 건데 여기서 내가 불신 현장을 체험 안 해보면 어떻게 하겠냐 싶어가지고 신앙의 결단을 한 게 아니고 불신앙의 결단을 한 거예요. 이거 중사 하사관 지원하면 얼마 준다. 그리고 월급 어느 정도 받겠다 이 생각을 하고요. 남한테는 말하지 않았지만 내 속으로는 불신앙의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고생 많이 시켰다니까요. 불신앙의 흐름 속에 군대 속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 있을 때 얘기해드리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건데 절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들까 싶어서. 그러다가 불신앙의 흐름 속에 있다가 이제 제대를 해가지고 교육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게 세계보고만 하고 막 응답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일은 열심히 하고 막 그래 뭐 잘하고 평가를 받고 막 그랬었는데 또 나중 보니까 이게 불신자의 흐름 속에 있더라고요.
재앙의 흐름, 불신앙의 흐름, 불신자의 흐름. 뭐 3종 세트도 아니고 교육자인데 예배가 잘 안 돼. 예배 잘 안 되는 사람 보면 난 이해가 가요. 완전히 병들어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내가 막 기쁘고 힘나고 넘치고 막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돼요. 그 불신자지 뭐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에 저한테 뭐가 찾아왔냐? 노바디 나싱이 찾아오더라고요. 아무나 도와줄 자 없고 그리고 아무도 가진 게 없어. 나는 망했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때 무슨 결단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냐면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저희 집이 지금은 조금 더 커졌습니다만은 제가 누웠던 자는 자리가 요 책상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곳에 이렇게 빨래를 널어두면 제 사이즈를 아시잖아요. 딱 낑겨서 자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그러는데 거기서 위를 쳐다보면 딱 요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뭘 결단을 하게 하셨냐면 나는 여기에서 이곳에서 세계 복음을 한다. 이 결단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그렇게 주셨어요. 제 흐름을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망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 여기서 하나님 자녀인데 난 세계복음만 했는데 여기서 그렇게 망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애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걸로 시작해서 사람들이 치유받기 시작하고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시고 교회까지 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말씀 전해줄 수 있는 그 응답의 자리로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부터 말씀 체험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살아나잖아요. 말씀을 체험하니까. 그 다음에 가장 큰 응답이 뭐였냐? 예배가 회복된 거였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살리는 치유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렇게 선교의 여정이 열려지고 교회의 응답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 생을 바라보는 내 생각과 결단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전도서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받고 말씀을 누리면 바뀝니다. 말씀이 내게 각인돼서 말씀이 내게 역사하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주시느냐? 지금 유일한 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1절 오늘 읽었던 말씀 앞부분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11절에 보니까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우리 속에 콱 박히는 그 목과 같은 말씀을 누가 주시느냐. 그렇게 찌르고 목과 같이 딱 박히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 말씀을 누가 주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말이에요. 한 목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우리의 유일한 목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양들의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지혜와 진리를 가르치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 계십니다.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서 그거를 예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지혜와 참 진리의 근원은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시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 계신 겁니다. 전도자라고 하는 솔로몬을 통해서요. 전도서의 원래 제목이 히브리어로 코엘레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엘레트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교회를 이르는 히브리 단어가 카할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교회, 모임, 집회, 회중 이거를 뜻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그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뜻하는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칼에서 이 코엘레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걸 풀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모임, 회중,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사람에게 뭔가 전하는 자, 그건 전도자가 아니라요. 정확히 따져보면요. 그래서 설교자, 전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용적으로 바라보면 전도서는 뭘 말하는 거냐면 설교자, 전도자가 교회에게 주는 말씀과 설교를 뜻하는 겁니다. 그렇게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전도자로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걸 의미합니까?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바로 나에게 참 지혜를 가르치시는 모습을 전도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느냐? 주제지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끝마치지 않아요. 그러면 허무주의로 끝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끝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만이 헛되지 않은 삶이다. 그러면서 딱 마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우리 잠언에서 저번 주에 확인했지요. 두렵고 놀라고 공경하다고.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뜻이에요. 헤벨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헛되다고 우리가 번역이 돼 있는데 정확한 원 의미를 따지면 수증기, 숨이라는 뜻입니다. 수증기가 이렇게 다 피어오르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숨도 보이지 않지만 들으셨다가 내뱉으면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한번 불어내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공허한 거, 덧없는 거, 목적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과 해아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이란 것을 성공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잡아보면 뭔가 없어요. 그 실체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헛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체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타락하면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게 돼버렸어요. 타락 이후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도 그래서 헛된 것이 돼버린 겁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어느 지경까지 이르게 됐냐? 허무한데 굴복하게 됐다. 이렇게까지 이르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허무함에 굴복하며 살다가 결국은 어디에 이릅니까?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솔로몬은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헛되지 않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절대 불가능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밝혀주시니 우리는 괜찮다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다는 것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두렵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게 보이니까. 그리고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데, 두려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했으니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죠. 그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났더니 내 문제를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보여주고 났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과 축복과 은혜를 먼저 주시고 말씀으로 계속 인도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더 공경스럽고 공경하게 되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요 세 가지 요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사는 삶, 착하게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벌벌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뭔가 이렇게 혹시 내게 이렇게 벌 줄 거 싶어서 뭔가 이렇게 착하게 그런 삶, 그게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 아래 허무한 삶을 보호자의 축복으로 재창조하시는 그리스도가 전도서 전체 구조를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헛되다라는 단어가 3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29번 반복된 해 아래라는 단어입니다. 둘을 조합해 보면요, 헛되다는 범위가 단순히 뭔가 한 인생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에 국한돼 있다는 겁니다. 물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
풍요로움도 모든 것들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 아래 모든 만물의 헛된 삶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살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헛된 삶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반대로 사는 거잖아요. 해 아래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해 위에 사는 삶이 이 헛된 삶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헛된 삶을 살고 있는 해 아래 삶을 어떻게 벗어납니까? 해 위로 우리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 삶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뭘 축복을 하셨냐면, 뭘 예비하셨냐면 보호자의 축복을 예비하신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절대 가능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까지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상 풍소를 따라가야 됐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해 위의 삶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 속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헛된 삶으로 가득한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해 아래의 삶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루셨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 받으셨어요. 저주 받으실 분이 아니신데 그러면서 허무한 삶을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분 속에 들어가서 내가 재창조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보호자의 축복이 이제 우리 것이 된 겁니다. 전도서는 그렇게 헛된 삶은 바람을 잡는 것이었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1장 8절까지 보니까 그 핵심 중에 무슨 말이 가장 제게 부딪혀 왔냐면 전도서 3장 18절 그랬습니다. 우리는 짐승이다. 우리는 짐승이다 그랬어요. 저함원에서도 그랬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뭐라고요? 짐승이라고요. 전도서에다 보니까 똑같은 말이 나와요. 우리는 짐승이었다. 짐승의 삶이 가치 있는 겁니까? 헛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되는 겁니다. 전도서 2장, 7장, 8장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누가 더 많이 가졌고 덜 가졌고 그 차이도 다 헛된 거야. 그리고 누가 더 착하고 악하고 차이 그것도 다 헛된 거야. 그리고 더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 우리는 뭐 스카이 가면 대전에 잘했다 그러고 저기 뭐 시골 대학 가면 뭐 지방 대학 가면 못한다 그러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모두가 헛된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영원한 축복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14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장 9절에서 12장 8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절대 주관자이시고 왕이시고 항상 오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고 그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 일이 없으니까 예배 잘 안 드려도 기도 잘 안 해도 복음 잘 몰라도 별 일이 없으니까 괜찮다 그냥 사라지니까 그냥 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무슨 때가 오냐면 내가 쇠약해지고 뭔가 없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시기 죽음 같은 시기가 사망의 시기가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늦을 때 찾지 말고 내가 그거를 인지하고 있을 때 이 헛됨을 알 수 있을 때 그때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가야 돼요.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뭐라고 결론을 맺냐면 이제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그게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과 함께해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 그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체로 만드셨습니다. 그 생명을 누리는 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을 떠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그 명령, 그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간단해요. 큰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야 율법 이전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진짜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중심에다가 딱 못 박으세요. 오늘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말씀들은, 가르침들은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나의 중심에다가 못 박아야 됩니다. 딱 그렇게 못 박히도록 내게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러면 이사야 22장 23절에 보니까 잘 박힌 못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내 속에 딱 못이 박히면, 각인이 되면 은혜, 축복, 응답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할 수 있도록 나의 24를 찾아내세요. 그러면 기도 24면 이걸로 충분하게 됩니다. 깨달음보다 누림이 더 중요합니다. 자료를 많이 아는 것보다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내게 돼요. 말씀이 딱 내게 못 박힌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딱 내 것으로 붙잡고 내 것이 돼야 된다고요. 내 것이라야지만 힘이 있고, 힘이 있어야지만 이깁니다. 할라 그래도 누가 예배 잘 드리고 싶고, 다들 헌금 잘하고 싶고, 성교 잘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다음에 잘 살고 싶지, 문제 오면 이기고 싶고 그러지. 왜 그게 안 됩니까? 말씀이 못이 안 박혔어. 말씀이 내게 안 됐어. 그러니까 역사하지 않으시죠.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힘이 안 생기죠. 힘이 없으니까 지게 되죠.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24, 이게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24시간 계속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제가 저번 주인가 메시지 다 마치고 이제 집을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저기 어디야,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분이 방언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한참 쳐다봤네. 이렇게 버스 운전 기사인데 보니까 차차 이제 운전하시는 분인데 막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야, 대단하시네, 신앙 좋으시네, 그러고 지나갔어요. 만약 우리가 24시간 기도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옆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좀 그렇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3집중만 하면 돼요. 아침, 점심, 저녁 요 3번만 해도 돼요. 아침에는 7망대 여정 이정표를 호흡 기도로, 낮에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고, 낮에 사람들 만나면 짜증나는 일, 뭔가 이렇게 열내는 일 많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요. 그때마다 열이 탁 나다가도 아니지, 모든 걸 축복으로 바꾸라 그랬지. 딱 내려놓고 이걸 지금은 왔다 갔다 그러지만 어느 순간 보면 딱 축복으로 보이겠죠. 저녁에 밤에 잘 때는 드라마로 마치지 마시고 반대로 한탄과 한숨으로 마치지 마시고 답을 딱 붙잡고 그렇게 주무세요. 말씀 기억하고 주무시면 돼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업과 전도와 교회가 살아납니다. 24 플랫폼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나잖아요. 내 모든 것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에 회복해지는 제자가 찾아집니다. 25 파수망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하고 살리고 소통하는 안테나, 영혼의 안테나가 생깁니다. 그걸 보고 3 세팅됐다 그럽니다. 살아나면 세팅이 되게 돼 있어요. 이러면요, 문제는 절대 망대가 서는 답이 되고, 갈등은 절대 여정을 가는 갱신이 되고, 그리고 위기는 절대 이정표가 만들어지는 이정표가 됩니다. 이걸 보고 3응답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기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빼앗기지 않으면 됩니다. 결국은요, 말씀이 남게 됩니다. 사람의 행실과 행적, 그게 남는 게 아니고 메시지가 남습니다.
결국은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사람이 뭔가 나를 잘해줘서 사람이 나한테 뭔가 막 해줘서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살려요. 결국에는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17절에는 악한 자,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사탄,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마귀,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말씀이 뿌려졌는데 악한 자, 사단, 마귀가 와서 길가에 떨어진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듣지 않고 흘려버린 말씀 있잖아요. 그거를 뺏어간다 그랬어요. 왜 그럽니까? 그 말씀만 자세히 들으면 구원받잖아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만 하면 우리가 문제가 어떤 것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해답인 그리스도가 붙잡혀서 구원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마귀가 와서 흘려버리면 뺏어가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말씀을 뺏기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뺏기느냐? 돌밭에 뿌려졌다 그랬어요. 돌밭에 뿌려지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 기쁨으로 받았지만 말씀으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 그랬어요.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답니다. 그냥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중요한 말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이단이라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은 완전 타락했다고 그럽니다. 뭐가 타락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환난과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때 돌밭에 떨어진 사람은 처음에는 다들 기뻐했어요. 그런데 돌밭에 뿌리가 내릴 수 없잖아요. 잘 박힌 목과 같이 말씀이 안 박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반드시 뭐가 일어나면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도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버려가지고 결실치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육신적으로 자꾸 말씀을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육신에 잡혀 있으면 또 말씀이 안 들리고 못이 안 박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좋은 땅에 떨어진 자는 이 말씀 제대로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을 확인한 자죠. 그 사람은 100배, 60배, 3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그랬습니다. 말씀 하나를 여러분 가슴에다가 여러분 영혼 속에다가 심령 속에다가 딱 오늘 못 받고 돌아가세요. 그 못 박히는 은혜를 딱 붙잡고 돌아가세요. 그 말씀을 누가 주신다고요? 유일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라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속에 재창조의 축복으로 보호자의 축복으로 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못 박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100배, 60배, 3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흑암 문화를 막는 응답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중심 속에 못 박혀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역사하고 응답으로 이끄는 것 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유일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누리고 하나님을 행복하는 삶으로 나를 먼저 살리고 내 가정 가문을 살리고 나의 모든 것 살리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